군데군데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이 나오게 되네요.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저 세상에 있을 때 이런 SF 영화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었고 뭔 소린가 했었거든요. 아마 겟돈 전쟁인가 보다. 그런 정도 너무 썰렁한가요? 그래서 제가 급히 그렇게 유명했던 아마겟돈,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하는 영화 1998년인가 나왔던 영화를 잠깐 이렇게 2, 3일 렌트해서 보는 거 보고 봤거든요.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전혀. 그래서 저를 이거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상관없는 거구나. 어쨌든 전체 내용은 우주의 마지막 멸망을 얘기해서 이렇게 올 때 그를 막기 위해서 나사에서 전사들을 보아주고 다투는 이렇게 같이 방어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어떻든 제가 이렇게 많이 유치해집니다. 주님을 위해 사람은 그 이상 어떤 것도 못 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그런 걸 지금 본다는 거야. 당신 나이가 뭔데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본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는 뭔들 못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구원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 우리가 주장하려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이 플레인 너무도 명백한 것이기에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도 알려줘서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다시 새로운 조명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6번째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게 유브라데스 강에 우려지자고 있답니다. 큰 강 유브라데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인용되죠. 5번, 6번 인용되고 유브라데스 강.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동쪽인 유브라데스 강. 터키와 시리아, 이라크를 지금 지나고 흐르고 있는 그 강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그 고대에 있어서는 그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큰 적들이죠.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빌론이 그렇고 페르시아가 그렇고 그런 그 강에 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유브라테스 강, 그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너무 중요한 의미죠. 구약에 여러분 언급될 때는 그것이 저 북쪽의 경계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땅을 약속할 때 그것이 저 밑에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는 유프라데스 강 거기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그렇게 주셨던 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딱 그랬었죠. 너희들은 이 사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레바논까지고 그 다음에 저 유브라데스 강으로 시작해서 저 서해안에 있는 지중해까지다 이렇게 경계선을 주어졌던 그런 큰 강 유브라데스. 그 유브라데스 강에 대접이 쏟아진 건 물이 다 말라가지고 완전히 동쪽으로부터 오는 그 군사들, 침략자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자연 이렇게 천연 방어막이 됐었는데 그게 말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방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금 저렇게 수로 작업이 돼 있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 모습입니다. 저기 말르다는 의미가 상징적이겠죠. 어떻든 그 당시 상황으로서의 그렇게 말씀이 정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세 악영들이 사탄 마귀의 영들 셋이 모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꼭 개구리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 마귀가 개구리같이 구분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에 쓰는 지저분한 동물로 들어있죠. 그 지저분한 저주한 동물이 되었고 또 그들에게서는 기분 나쁜 동물로 될 수 있죠. 무엇보다도 개구리가 그 혀를 날름날름 잡아먹는 거, 혀를 날름날름거리는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사탄 마귀가 혀로 다 지금 사실을 정리하잖아요. 교묘한 말투를 통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런 그 개구리 같은 그런 새 영들이 나왔는데, 그게 첫째가 뭐예요? 용이었죠. 제일 큰 그 두목 괴수가 사탄이었고, 그 다음에 그 졸개로 엔티크라이스트인 비스트가 있었고, 그 밑에 다시 그 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이 셋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돼서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서 이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보이는 게 이 세 사탄 마귀들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미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들이 사탄의 일을 하게, 사탄의 널 쓰고 그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하는 것이죠. 평화군으로 세상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온갖 기적, 무기, 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시편,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할 때 이 전체의 주 테마는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 2장의 얘기입니다. 우리 시편 1장은 이렇게 외우지만 시편 2장은 2편, 시편 2편은 별로 이렇게 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흐르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이 지금 설명을 그대로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지금 짓을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힘깸 쓴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른 주님에게서 대항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면서 그들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그런데 구속받지 말자. 우리가 뭐 내 밥 먹고 사는데 굳이 뭐 하나님이 뭘 다 도와줬다고 하나님한테 굳이 매달리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리 독립, 그 족쇄를 풀리자 그러면서 시편이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웃기고 있네, 그렇다는 것이죠. The one enthroned in heaven, 이놈들 정말 웃기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분노의 화를 내고 이제 드디어 도저히 안 되겠어 하는 내용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끝내는 장면의 얘기들이에요. 시편 2편의 얘기가.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아까 시편 얘기했죠. 그들이 다 모이는데 어디서 모이나? 아마겟돈에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 그렇게 해서 아까 새 영이 꽃이 뜨끔 자서 왕들한테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제 마지막 결전을 한번 덤비게다 큰 결전을 하겠다고 아마겟돈에 모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마겟돈인데요. 아마겟돈은 하마겟돈으로 얘기한다. 하마겟돈. 근데 하란 말이 산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가 이제 H가 묵음이니까 아마겟돈인데 그들이 히브리 얘기하는 무기또예요. 무기또. 그것이 무기또. 그러니까 마운트 오브 무기또를 하마겟돈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림에서 보이는 정도인데 약간의 산도 아니고 둔덕 이 정도. 그다음에 널리 펴져 있는 벌판이거든요. 그 당시 옛적에는 전쟁을 할 때 재래식인 전쟁에는 육박전이고 칼, 방패, 화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넓은 황산성 벌판처럼 백제 이렇게 하듯이 그런 벌판이 필요하고 약간 높은 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유리한 곳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했었을 때는 전쟁으로서는 가장 그 당시 재래적인 전쟁은 최고로 적합한 곳, 놀라운 곳, 시라고 그랬죠. 알렉산더 대에게서 이것만은 꼭 차지해서 점거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얘기했던 넓은 평화에 펼쳐지는 그것을 아마겟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겟돈 그것은 정산도 아니고요. 실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지 그것이 바로 될지 못하죠. 세계 3차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무기또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계 3차 전쟁에 모일 만한 그런 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배가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있어서도 이 무기또에서 여러분의 전쟁들이 의미 있는 전쟁들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하나가 여선자, 그러니까
아마겟돈 무기또란 게 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집트에서 저쪽 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통로가 필요하고 또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연계하는 통로이고, 그래서 요충지기도 하고 거기가 또 교통이 발달되고 전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광야이기 때문에 무기또가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선 우리는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 얘기할 때 드보사가 바락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무찔렀던, 가나안을 무찔렀던 그곳이죠. 그가 승리하고 나서 불렀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By the water of 무기또. 무기또 강가에서 그들이 대항에 싸웠었지만 아무 수학도 그들이 다 몰려와서 못 해보겠다고 했지만 드보라에서 무찔렀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 되고요. 또 그들 유대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왕 요시야,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가 에집트의 네코 왕이 다시 저 북쪽을 대항을 침범하러 가려고 길목을 할 때 그를 잘못 판단해 길목을 막고 있다가 하지 말라고, 거기 서지면 네 일 아니니까 거기 가냐지 마라고 그랬는데도 그 러시아 거기 서 있다가 그곳에서 죽는 그런 의미들이 무기또. 그때 얘기할 때는 또 뭐라고 해요? Plain of 무기또, 무기또 강야 이렇게 평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기또란 얘기가 거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불려지는 곳이고, 전쟁이란 늘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것들이 표현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기또. 아마겟돈은 그런 정도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아마겟돈이 그런 역사적인 곳에서 늘 결전이 있었고, 또 그들이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 무찔러 이렇게 왔고 방해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괴롭히는 것들을 봤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들이 다 패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6장 17, 18, 19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시 한번 어떻게 이들이 다 그 소위 말하는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했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려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19장 19절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그 짐승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싸우겠다고, 백말탄 오신 주님과 싸우겠다고 그들이 모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들이 그렇게 왔다는 것을. 근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떨 때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어떨 때는 미래 사건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탄력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한 가지만 주장해 나가기는 늘 어딘가 하나가 부족하고, 또 어떤 것을 부인하면 한쪽에서는 또 그것이 맞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로 매하지 않고 흐름대로 본다면 이 부분은 아마겟돈이라는 그 실질적인 산도 없을 뿐더러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3차 전쟁에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얘기했던 매번 이라크하고 전쟁 미국하고 일어났을 때 이것이 3차 전쟁 드디어 이제 거기서 일어난다고 얘기했고, 소련이 동조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라크 편을 들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소련이 아닌 중국이 바로 동쪽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2억이라는 인구가 동원해서 오려면 중국밖에 없다고 중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억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그 상징성을 짜 맞힐 때 늘 그것이 이단이 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이 총칼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핵무기 던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면 그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졸개들 840명과 다 모여 한번 대항해보자, 진짜 누가 하나님인가를 해보자고 영적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죠? 갈멜산에서 그렇게 했던 그 갈멜산에 바로 그 인근에 같이 있어요. 혹자는 이걸 갈멜산을 그래서 산이라고 그러니까 아마겟돈 산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역사로 보면 구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더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인,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함께 했던 건 갈멜산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수르고 그 밑에 이수르에서 조금 더 내려가는 데가 평야가 지금 얘기하는 묵깃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산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스바냐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왜 그들이 함께 모였고 대항했고 그랬던가 하는 부분은 스바냐스를 통해서 다시 정리될 수 있죠. 내가 모든 나라 족속들 다 한꺼번에 모이게 할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내 진로를 쏘아부숴서 그들을 다 불살르고 그러면서 그들이 드디어 그때 내가 그 하나고 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갈멜산에 일어났던 같은 사건의 모양으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요 아마겟돈의 사건도 영적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 그래 보면 우리는 더 미약하고 약하기 어려운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과의 영적인 전쟁.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싸워주시면서 승리를 이루겠다고, 그래야 오시니까 그 얘기시죠. 그래서 스가랴서 역시 구약에 있어서 계시록이라기에는 스가랴서 얘기죠.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서로 이제 탈취하고 너희 전쟁이 승리해서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것. 근데 전쟁할 때는 사실 탈취하고 빼앗는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하겠는데 그때 내가 모든 나라들을 너희들 대항하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겠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모이게 할 것이다.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직접 나가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은 대장 대신 주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신다.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이 싸우는 전쟁이다. 그들이 다 자기들 뜻을 해서 공의의 무슨 뜻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세상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어쩌면 각각의 나라들은 지금도 유엔에서 다투면서 이것이 많이 저것이 하는 것들도 각 나라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북한 같은 나라 그 핵 가지고는 완전히 없애버려도 딱 조시면 이렇게 조여가지고 석유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각자의 생각은 틀리죠.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또 중국이 하면 또 그 소련에 붙으면 소련은 또 복잡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게 해야지 그렇게 뭐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각자 옳은 방법들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 뜻 가운데 지금 모여있는 그들을 모두 다 모아서 지금 그러다시 하나님 직접 나서서 주님이 정리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여섯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얘기죠. 그래서 그날 주님이 그러고 나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요. 우리 지금 오늘까지 다 하고 나면 이 말이 한국에서 아니죠. 하늘나라에서 다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 땅이 아니라 미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때 되면 이런 일이 이제 끝나고 나면 오늘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 넣으시겠다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듯이 그 올리브산에 오실 것이고 그때 산이 두 동강이 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가 마지막 아니에요. 아마겟돈 일곱 번째 대접이 마지막 부어지죠. 일곱 번째 대접은 공중의 보조요. 그러니까 땅, 바다, 강 이런 순서로 가다가 이번에는 공중에 부어지면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공중에 뿌려졌을 때 It's done! 다 됐다. 이제 다 끝났다. 긴 심판이 다 끝났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 보여줄 때 It's done. 이것은 정확한 같은 단어는 하지만 주님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셨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얘기하셨고 그것의 완성을 이루어지는 최종 결정 It is done.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겟돈이 되고 나서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긴 시련, 고통,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이긴 자들,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영원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까지 잘 겉고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주일, 수요, 금요 또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 내 자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난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7번째 부분에 다시 설명하는 부분에 그레이트 시티, 그 큰 도시가 완전 새 동강이 났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조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도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렇죠. 그런데 그 큰 도시가 뭐 어디였냐? 바빌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바벨론은 바벨론이 가장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나라 586 BC에 멸망했던 바벨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이 시대를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상황은 로마이겠죠. 그러나 시대적인 그런 것이 아닌 미래의 사건까지 본다면 물론 로마죠. 그 당시에 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예언할 때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그때 요한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프레테스리스트라고 하죠. 그 미리 이루어졌다는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미래 사건도 맞습니다. 예언은 늘 양면서를 갖고 있습니다. 조그만 산,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그 다음 너머에 더 큰 산이 있는 이렇게 지금 가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이 땅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심판이 이루어질까지 스스로 상대한 사람은 모르고 하죠. 자기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예언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번 보면 그렇듯이 그렇게 지금은 그 바벨론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시대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한동안은 미국과 소련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중국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하나 아무튼 이 세상을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적대시하며 이끌어 나가는 세상적인 것, 음란적인 것, 미신적인 그런 바벨론이 이제는 완전히 상산조각이 났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된 부분에 대해서는 7번째 대접 나팔에 대한 것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7장, 18장에서 다시 리바이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장으로 해서 심판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끝났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비디오를 돌려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17장에서 시작할 때 요한에게 이리 와, 내가 지금 그 바벨론은 어떻게 처벌될까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계속 be continued 끝나지 않고요. the end가 아니고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그 음녀라고 여기서 표현했거든요. prostitute. 늘 여기서는 음녀로 얘기하죠. 세상에 어떤 문화, 질서, 경제 등에 야합하고 타박하고 하는 것, 그를 무시하고는 살 수 없지만 거기에 매몰돼서 그것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또 하게 이끌어가는 제도들, 그것이 프라스티튜드인데 그 이끌어 나가는 조직들 내용들을 프라스티튜드라고 하죠.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벨론의 머리에 이마에 이런 표시가 돼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스테리, 알 수 없는 것, 미스테리예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미스테리고요. 그를 대항하고 있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들, 그렇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점점 악해져 가는, 그렇게 돼가면 가는 미스테리, 그들이 사실 알고 보면 그 크다고 하는 잘났다는 바벨론이고 나라고, 그들은 프라스티튜트, 그들의 창녀이죠. 음녀라고 했죠. 사실 프라스티튜트, 창녀의 어머니고 정말 혐오스럽고 그런 것들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것의 근원지가 되는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는 모습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중간에요 하다가 15절에 이 삽입으로 이 말이 나오죠. Behold, I come like a thief.
정신 차리고 잘 참고 견디고 있으라고. 내가 도둑처럼 올 거라고. I come like a thief. 이 말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모든 요한계시록의 얘기의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중심사항은 이거예요. 내가 이제 금방 간다. 내가 간다. 이 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팔복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번째 복을 또 선언해요. Blessed is he who stay awake.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책을 읽고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긴 자리 복이 있다고 말씀을 시작했던 그 복에 계속되면서 이제 너희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옷을 나와 함께 입는다는 것. 사대교회도 얘기했죠. 다 그랬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것. 낯이 밝아졌기에 이제는 정신 차리고 너무 이렇게 노출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출은 지금은 뭐 어떻게 노출을 하려고 난리 밥석들이지만 그 옛날에는 그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럽고 거북스러운 것이었었죠. 여러분의 목사는 옛날 사람임을 아십시오. 그 네이크 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Keep his clothes with him. 거룩하고 정숙한 몸매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내 몸차림이 내 마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하죠. You must be ready.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정말 언제라도 금방 오실 텐데 그때를 오실 걸 대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요. 그래 어떻게 하면 준비해요? 이런 것이죠. 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에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다듬고 가는 것, 이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결론 내면서 열처녀 비유만큼 또 중요한 얘기에 잘 맞는 말이 없겠어요. 천국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에 비유하거든요. 그들이 등을 들고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며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와. 불 켜놓고 기다리는데 오늘 올 줄 알고 수요일날 오늘 꼭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예배로 왔는데 안 오셔. 맨날 안 오시니까 그냥 그들이 졸려서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시는 너 언제나 늘 깨어있다고 그러지만 늘 우리는 기다리는 가운데서 좋을 수도 있고 가끔은 아까 우리 기도자 하면서 말씀했듯이 낭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그러지만은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전혀 모르게 오시지는 않죠. 도둑자라도 깨어지는 사람들 왔을 때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바로 준비된 등을 가지고 달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보 멍청이 5명은 기름을 조그맣게 준비를 안 했어.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 졸고 있는 동안에 기름이 다 떠서 불이 나갔죠. 그래서 기왕에 기름이 여유 있게 갖고 있던 15처녀 그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는 기름 좀 빌려줘.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하고 나와 나눠 쓸 그런 기름 안 돼 얘기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각자 개별적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그러지 하나님 오면 확연히 구분돼요. 여러분의 부모, 남편, 아내, 자식 전혀 상관없어요.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눠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보 같은 기양에 다 기다리는데 그 기름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걸 못하죠. 그래서 사러 가요. 너희 사러 가라 그러고 사가지고 빨리 오는데 오는 중에 주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와서 있을 때가 아니라 오신다는 애고죠. 주님 오고 계신다 했을 때 다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없어갖고 그거 사러 갔는데 사러 오고 있는 동안에 오셨어. 문이 닫혀버렸어. 그러니까 막 두드리면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럴 때 나 너 모르겠는데 I don't know you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하셨던 얘기예요.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이 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2편과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열처녀 중에 이 부분. therefore keep watch. 그러므로 좀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분 일부러 언제 온다고 다 알면 다 알아서 준비하겠죠. 그런데 기다리는 이 마음들, 다섯천처럼 슬기롭게 기름 준비하고 하는 것. 그 기름이라기 뭐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늘리진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보장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응답이 있는 듯 여러분들 기도하면 참 오래 많이 하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기도한다 할 때도 정말 오실 분들 와서 기도를 하더군요. 놀라운 게. 그리고 그런 교수만 해도 새벽에 우리 예배 바로 끝났을 때 7시경이었는데 잠깐만 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잠깐 하실 걸 하고 갔더니 보니까 1시간쯤 끝나서 끝나셨나 보다. 방해 안 하려고 왔더니 그때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또 노 목사님 모시고 그 제니라고 아주 예쁜 할머니도 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아요. 뭐 이러면서 가고 뭐 감사하고요. 노 목사님 누구 왔어? 그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낮에도 저녁에도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양이 채워져야 답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름이 준비돼야 되죠. 준비되는 것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날은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Look forward to the day of God.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언제 오시는 거 아니라 이제는 Speed is coming. 정말 금방 빨리 오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사시도록. 요한계시록 긴 것 같지만 벌써 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이제 주님은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는 거예요. 7번째 대접 끝나고 나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그 앞에 잠깐 오시기 전에 간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건이 되고 멸망하게 된 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결론 아까 시편에서 얘기했듯이 시편으로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겟돈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시고요. 그것이 어느 나라 누구를 얘기한다. 물론 세상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걸 분별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누구라고 지정한다든지 매치한다든지 그것이 언제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든지 이단이기에 거기에는 현혹되지 마시도록 우리가 단지 할 것은 알려주는 데 맞도록 우리가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시편에서 그렇게 그들이 대항하고 모였던 그들에게 비웃고 웃으면서 내가 가만 안 놔두게 분노를 쏠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너 세상에 왕 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라. 제대로 분별력 좀 가자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라고요. Serve the Lord with fear. 네 필요에 따라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두렵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떨리지만 기쁜 마음으로 Rejoice with trembling. 비록 떨리지만 그 주님 오셨을 때 그 익사이팅한 우리에게는 정말 달라질 놀라운 그 미래들이 있기에 소망 있게 Rejoice with trembling 하는 가운데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Kiss the Son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잘 화합하라는 거죠. 화해하라는 것이죠. Kiss the Son. 주님께 다가서십시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분노를 그 놀라운 멸망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이 오시는 건 어느 순간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다시 얘기합니다. Blessed are all who take refuge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내 피난처 삼는 분,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얘기하는 부분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그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늘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Be continued. 17, 18 가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우왕노릇하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아멘.